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만큼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성경에도 무릇 힘써 지킬 것,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과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기뻐 춤을 추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는 얼마나 크게 낙심을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하고 따질 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른 길을 바닷속에서 열어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모든 대적들을 물에 다 수장시키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말이야, 우리가 마실 물도 없어서 말라 죽게 생겼다. 쓴물을 먹어보니까 더 목이 말라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배가 고파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왜 애굽에는 고기도 넘쳐나고 마늘도 넘쳐나는데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고 물을 주었어요. 이 물을 마시니까 또 이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는 마음이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 17장 7절 말씀, 오늘 읽기 전에 읽은 말씀, 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이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서로 다툴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앙은 점점 멀어지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에서는 육신에 속해 있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배만 부르면 되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사는 그런 에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아말렉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먹을 것을 얻고 마실 물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점 그 마음에서 멀어지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있으면 아말렉이 와서 야 이스라엘아 나랑 싸워보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 지치고 피곤한 자들, 그들을 틈타서 아말렉이 그 약한 사람들부터 치면서 뒤로 쫓아와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지쳐있고 피곤한 자들을 통해서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또 조금만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살만하면은 또 그 마음이 변덕이 일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는 모습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 삶의 형편이 바뀌면서 또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을 때 이 믿음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먹을 것, 자기들의 마실 것,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애굽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은 불평할 때 모세는 늘 기도하죠. 원망의 반대말은요, 기도입니다. 원망은 낙심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땅에 떨어지고 말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덕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러신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은 원망했지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땅에 떨어지고 낙심밖에 남는 것이 없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 싸우는 방법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싸우는 방법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합쳐질 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산꼭대기가 저 남산 꼭대기만큼 높을 것 같지만 이 르비딤, 이 싸움의 현장의 산꼭대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여기 지붕쯤 될까? 한 20-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높이입니다. 이 르비딤을 가보게 되면 르비딤의 조그만 언덕, 한 30m쯤 되는 언덕이 있고 그 앞에 넓은 싸움할 만한 그런 곳이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은 산꼭대기 멀리 도망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활을 쏘면 맞을 만한 바로 그런 거리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워서 나는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여호수아 너가 가서 싸워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산꼭대기나 전쟁터나 같은 자리, 바로 같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에서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용기 있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기도는 답답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내 마음속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붙들리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내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을 대신 사자들의 먹이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는 용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산꼭대기는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이 두 손을 높이 든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육신에 필요한 물과 음식에만 눈길을 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에 관심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는 바로 그때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나면 이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처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무신론, 세상에 교회와 믿는 자들의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신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아말렉들이 우리의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어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에서 힘이 빠져서 점점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를 주셨느냐, 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느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혼자 다 했습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주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도와주었고, 다 동력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팔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와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고쳐주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혼자였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협력자가 되어서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 올리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 섬기는 부서가 있는데, 부장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로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부서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부장님이 열심히 하면 옆에서 총무님, 서기님, 부원들 다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같이 팔을 더 받쳐주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만 잘하고 아내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사치하고 그냥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내는 알뜰살뜰 살아가는데 남편은 술 먹고 다니고 다 낭비하고 다닌다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합력하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합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과 훌처럼, 우리 사람들은 모세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론과 훌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두 팔 높이 드는 건 좋아하는데 그 옆에서 팔 떠받쳐주는 아론과 훌을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이 바나바도 늘 조력자, 위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졌을 때 바울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널리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협력자가 되어주는 그 삶의 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위험하고 칼이 난무하고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 속에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충성을 다하여서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아말렉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삶은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용기 있게 기도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 딱 돌아가서는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장에서는 막상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바쁘다, 회식이다, 다른 일들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빠도, 내가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현장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여호수아가 이겨야,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이겨야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 생활, 믿음과 행함,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싸워 나갈 때에 이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에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중되어지고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울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아말렉, 세속주의, 물량주의, 무신론자들, 이단들, 미혹하는 영들, 이 수많은 아말렉을 만나서 싸워 나갈 때 우리가 모세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싸워내야만,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대적들이 덤비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면 이렇게 아말렉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캄캄한 밤에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쳐들어오고 곰이 쳐들어오고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이 덤벼들 때는 다윗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이고 요새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꽉 붙들었을 때는
사자도 곰도 어떤 맹수도 그 어린 다윗에게 다 쫓겨났어요. 다윗이 돌 던지면 돌에 맞아 도망가고 짝대기로 막대기로 때리면 맞아서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어떤 대적들도 다 싸워 이겼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야, 내가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눈에 밧세바가 들어오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아들의 배신, 부하들의 배신,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또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삶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 나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외워 들려서 그 귀에 새겨질 정도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여호수아가 명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란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들과 싸워 나갈 때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될,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 이 세상의 아말렉과 싸워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손에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삶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니시는 깃발이죠, 깃발. 이 당시의 깃발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천이 펄럭펄럭하는 깃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의 깃발은요, 높은 장대예요. 그 장대, 긴 장대를 딱 꼽아 놓으면은 그 장대를 보고서 아, 저게 누구의 군대다, 저희 장군이 대장이 누구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 니시란 것은, 승리의 깃발이란 것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니시이고, 이 여호와 니시를 고백한다는 것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은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수많은 아말렉들을,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감기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질병, 또 수많은 세속주의 이단들, 수많은 아말렉들과 같이 쳐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몰렉과 싸워서 다 물리쳐 주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영적 싸움 가운데 처절하게 싸워 나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아말렉 대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데 이기지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아말렉이 있고 사람의 아말렉이 있고 수많은 세상의 철학의, 세상 사상의 아말렉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참으로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병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